창세기 29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9장 말씀을 다 보기는 할 건데 지금 같이 읽을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 말씀. 네, 다 찾으셨죠? 창세기 29장 3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LA 마가교회에서는 이제 금요기도회가 있죠. 금요기도회를 계속 섬기고 있는데, LA 마가교회에서는 금요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제가 LA 마가교회를 섬기게 된 지 이제 한 2년 반 정도 됐고요. 그 2년 반을 또 이제 금요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서 금요 예배를 계속 섬겼지만 그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출발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2년 반 동안에 쭉 와서 지금은 창세기 31장 말씀들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들을 저도 조금 다른 때보다 좀 더 집중해서 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더 찾아보게 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특별히 많은 은혜들을 좀 받고 있는 중이에요. 특별히 창세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는 사람이 얼마나 사람다운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의 이 인간됨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겹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 겹으로 끝나지 않고 참 여러 겹의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읽었었던 성경 이야기와 같이 어렸을 때는 그렇잖아요. 착한 사람은 계속 착하고 끝까지 착한 결정을 내리고 그다음에 악한 사람은 뭘 해도 악하고 착한 거 하면은 안 되고 계속 악하게 가는 게 이 얘기 구조인데 이 창세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또 창세기에 만나는 우리 또 하나님의 또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마저도 그 여러 가지 단면들과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일하심 가운데 세상이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지 또 우리가 이어가는 많은 일들을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그것들을 보게 되는지를 계속 발견하면서 많은 통찰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다가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사실 우리가 성경 이야기로 들어서 그렇지 이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한 데 들어가서 그때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막장 드라마가 이런 막장 드라마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로 볼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느끼게 되나 하면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또 사람의 악함들, 또 부족함들, 실수들 이렇게 있지만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려질 경우가 많은데 아니요. 우리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후로 그 전에 원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후로 그 뒤에 자손들과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쭉 보게 되면 끊임없는 실수들 또 끊임없는 그 인간의 약함들, 연약함들, 그 계산들이 막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계속 바꾸어 가세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인간들이 각자의 실수와 연약함을 가지고 혹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름의 선택들을 해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역사를 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되고 특별히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끊임없이 인간의 계산들 엄청나거든요. 특히 그 야곱으로 오게 되면 엄청난 계산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야곱과 이삭, 야곱과 에서뿐만 아니라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라반과 하는 그 피 튀기는 계산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그 계산들 속에서도 근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인간의 연약함들을 바꾸시고 그것들 선으로 주님께서 또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과 언약들을 계속 이루어져 가는 이야기들을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의 눈으로 오늘 29장에 있는 이야기들 좀 나눌 건데 29장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레아와 라헬이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둘 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죠. 영어 이름으로 레아를 많이 쓰지는 않지만 좀 쓰시는 것 같고 레이첼이라는 이름은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라헬 또 레아가 주는 어떤 이야기에 힘이 있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29장을 이렇게 쭉 보시고 처음에 보시게 되면 창세기 29장 처음에는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아시잖아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복도 가로챕니다. 리브가랑 그 야곱이랑 막 작당을 해갖고 어쨌든 에서를 죄송합니다 속여 먹어서 탈탈 털어 먹어서 사기쳐서 어쨌든 그 복을 딱 쟁취해내고 그때 이게 간단한 일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나 에서가 크게 분노하고 내가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면 내가 이 야곱을 죽이고 말겠다라는 결정까지 하게 되죠. 근데 이것들을 리브가가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야곱을 피신을 시킵니다. 물론 허울은 무슨 허울이요? 우리 야곱을 이 땅에 있는 사람을 며느리로 맞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본토 친척 그 집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아내를 맡게 하자라는 그 이야기로 야곱을 보내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야곱이 조금 있다가 만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 결과를 보면 리브가는 결국 야곱을 못 만납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잠깐 갔다가 리브가가 얘기해요. 이제 형의 그 분노가 좀 사그라들면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이제 돌아오면 되니까 잠깐 좀 피신해 있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영영 헤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이 계산하지만 계산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그런 속임들의 그 보응들이 그 속이는 열매들이 계속 맺히는 것들을 뒤에서 계속 발견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야곱이 그래서 그 집을 떠나서 오다가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교에서도 엄청 많이 설교되었던 오늘 찬양에도 나오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그 사닥다리에 선차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이 바로 그 전 2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나요? 야곱하고 언약을 세우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에게 계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언약을 맺고 이제 라반의 집에 도착하는 장면이에요. 그 먼 길, 그 힘든 길, 지금처럼 이렇게 도시들이 많던 때가 아니었고 늘 그 광야길에서 그래 돌베개 베고 이슬마저 잤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고생을 하면서 라반의 집 근처로 왔을 때 오늘 처음에 그 29장의 시작은 그 우물가 옆에서 레이첼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라헬을 만났는데 둘이 첫 만남인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상상력을 발휘해서 찬찬히 읽어보시면 그 우리가 보통 보는 러브 스토리와 그 영화에 처음에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쳐서 불꽃이 팍 튀기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때의 그 야곱은 와서 그것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29장의 내용을 찬찬히 보게 되면 그 우물가에 뭐 여러 일들도 있고 힘써야 될 일도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야곱이 그것들을 막 해결을 해요.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을 자기가 옮기기도 하고 그래서 라헬의 양들이 그러니까 라헬이 치는 그 아버지의 양들이 물을 먹을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더할 게 없이 야곱은 또 어땠을까요? 그 먼 길을 힘들게 와서 만나는 자기의 혈육 자기의 사촌일 뿐만 아니라 뒤에 보겠지만 라헬은 어떻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다 라고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딱 그런 장면인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처음 만나는 그 순간 그리고 이게 처음 만났을 때 남녀들 사이에는 새로움이 주는 그 긴장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익숙한 그것이 아니라 라헬도 그렇고 늘 익숙하게 자기가 봤던 그 남자들이 아니라 멀리서 온 그것도 자기 친척이라고 얘기한 그리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힘도 세고 뭔가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남자가 처음 등장했고 야곱도 라헬을 처음 만나는 그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처음 만나는 그 장면이죠. 눈에 불꽃이 튀기는 장면이 그려질 겁니다. 이거를 영화로 만들어도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질 거고요. 제가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이 야곱에 대한 영화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 라헬하고 그 야곱하고 만났을 때는 하여튼 뭐 이렇게 조명도 그렇고 반짝반짝반짝하고 서로 그 막 이제 사랑에 빠지는 장면이 계속해서 그려져 가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딱 그 장면이에요. 우리가 처음 누군가를 만나서 불꽃이 딱 튀겨서 사랑에 빠지는 그 장면이 오늘 이 29장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이야기라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제 누가 되는 건가요?
뭐 볼 것 없죠. 야곱하고 라헬하고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이야기가 주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뒤에 있는 사건들도 라헬과 야곱의 사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 이제 슬슬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29장 9절에서 9절, 12절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가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막 이런 이야기들이, 아름다운 막 이야기들이 막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 이후에 결국에는 어떻게 됐나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로 가볼게요. 16절에 가면 이제부터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6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뭐라고요? 레아. 그리고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다 라고 등장합니다. 이제 두 사람이 드디어 비교되기 시작해요. 그 전에 이미 라헬하고 야곱은 만났습니다. 스토리가 막 지나갔습니다. 둘이 사랑에 빠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아예 딱 선언하고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더라는 표현이 한국어에 들어갔고요. 이 표현이 원래는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냥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야곱은 라헬과 이제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에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이 레아와 라헬을 그런데 비교하고 있어요. 17절의 말씀 제가 읽을게요. 레아는 어떻다고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두 사람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요, 이 레아에 대한 설명이 알력이 부족했다라는 말로 나옵니다. 혹시 그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성경 보시면 레아는 안력이 부족했다라고 나오는데 그것을 사실 두 가지의 번역이 가능한 표현입니다. 원어로.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나 하면 그러니까 시력이 약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았다라고 이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더 어려운 말을 써서 안력, 그러니까 눈의 힘, 알력이 부족했다라는 얘기로 썼는데 이제 지금의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시력이 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다른 번역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번역이 똑같이 약하다는 표현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부드럽다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부드럽다. 그래서 최근에 성경 이 해석의 경향은 이게 시력이 약했다라는 그것보다는 눈매가 부드러웠다라고 번역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이 번역이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왜냐하면 이게 알력이 약했고 시력이 약했다라는 얘기를 왜 하냐? 전통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레아의 인상이 별로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떤 표정이 나오나요, 주로? 이리고 다니는 표정이 나오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제 마가교회에서 전에 라파엘이 있었을 때 설교했던 영상을 보게 되면 뒤에 있는 게 TV가 좀 작아요, 거기는. 지금은 되게 큰 게 붙어 있는데 라파엘이 되게 작았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말씀을 그때 이러고 읽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러면서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이러다가 또 뭐 설교하다가 이러다가 하는 영상이 진짜 남아있거든요. 보면 되게 사람이 없어 보여요. 그것만 봐도. 근데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찡그리는 표정이 시력이 약하면 사실 표정이 이렇게 굳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계속해서 찡그리고 보는 버릇이 자꾸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데 주름도 생기고, 눈매가 그렇게 변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마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인데, 요즘의 해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거보다는 그냥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레아는 그저 눈매가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그 얘기는 성격이 참 오냐고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무슨 얘기요? 그거를 얘기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여자분들 그러시잖아요. 얘기할 게 없으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착해.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처럼 뭔가 오늘은 이제 막 이뻐, 되게 이뻐, 되게 귀여워. 근데 이런 얘기 안 하고, 참 착해. 라고 얘기하면, 차마 그 얘기는 못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여기에 레아와 라헬은 분명히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레아는 어쨌든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부드러운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라헬은 어떻다고요? 곱고, 성경에서 딱 나오는 거죠.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었다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가 되는 건가요? 사실 라헬이 되는 겁니다. 이 라헬과 야곱의 이야기는 그동안 성경에 뿐만 아니라 이 서양의 역사에 있어서도 성경에 몇 안 되는 러브스토리예요. 사실 이게.
성경에 러브스토리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정말 청춘 남녀가 처음 만난 이후로 사랑에 빠져서, 일단 우리가 알잖아요. 그 이야기가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뭐를 얘기를 해요? 라반한테 가서 내가 일을 할 테니, 라반 그 뒤에 나오죠. 그 18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야곱은 내가 7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대신 뭐를?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거를 고대 근동을 연구하시는 그 학자들이 계산을 대충 해보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누군가의 아내를 맞을 때 당연히 그들의 문화는 아내에 대해서 그 돈을 지불하고, 그렇죠, 아내를 데려가는 풍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값이, 신부값을 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 당시 보통 통용되는 신부값보다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이거를 라반이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야곱이 먼저 내가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눈이 뒤집혔다는 얘기죠.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그 어마어마한 넘치는 그 봉사를 내가 할 테니 라헬을 그만큼 갈망한 거죠. 내가 라헬과 같이 있고 싶다는 그 마음들이 야곱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이 뒤에 얘기 아시죠?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그 7년을 며칠 동안으로 여겼어요. 너무 기쁨인 거죠. 7년의 기다림이 아니라 이 7년이 끝나면 내가 라헬을 아내로 만든다. 그 기쁨과 그 기대와 또 그 바람 때문에 7년을 수일 동안 여겼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인가요? 이 러브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라헬과 야곱의 그 사랑 이야기, 깊은 이야기. 그리고 이것으로 소설을 쓰든 영화를 만들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주인공인가요? 야곱과 라헬이 주인공입니다. 여기에 레아는 껴들 일이 없었는데 아뿔싸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7년이 지났는데 이제 7년이 됐으니 이제 나에게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야곱이 얘기하니까 라반이 그렇지 그러고 막 잔치를 연고 하룻밤 이제 그리고 나서 첫날 밤을 지나고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옆에 누가 있나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었습니다. 레아가 있었습니다. 레아는 그렇게 이 이야기에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러브스토리로 영화를 만들면 지금 빌런과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야곱하고 라헬하고 사랑 이야기에 빠져가고 막 이야기가 깊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레아가 불쑥 들어와서 그 이야기에 불청객처럼 껴들어 왔어요. 그게 자기의 원함이었는지 라반의 어떤 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레아는 그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에.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분노하죠. 나를 속임이 어찌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라반이 변명합니다. 우리 이 지역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레아를 어쩔 수 없이 먼저 보낸 거야. 대신에 내가 라헬도 너에게 줄 테니 어떻게 해요? 7년 더 봉사를 해라. 그럼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레아하고 어쨌든 하룻밤을 보낸 이후에 또 바로 라헬하고 바로 결혼해요. 그리고 7년 동안을 또 봉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느 한때 갑자기 아내가 2명이 생긴 거죠. 야곱에게는. 그렇게 이야기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야기는 참 슬픈 이야기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레아와 라헬이 이 이후에 엄청난 다툼들이 둘 사이에서 일어나요. 유대인의 전승은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전승과 문헌에 따르면 레아라고 라헬은 되게 친한 사이였다라고 보통 봐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들을 전승에 내려오게 되나 하면 아무리 그래도 레아가 아무리 술도 취하고 그랬겠죠. 그리고 정신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하룻밤을 보내는 사람이 라헬인지 레아인지는 아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에 대한 유대인 전승이 어떻게 나오게 되나 하면 레아와 라헬이 서로 굉장히 우애가 깊은 자매였는데 라반의 꾀로, 그러니까 라반이 계산인 거죠. 레아까지 같이 보내버리려는 이 꾀로 레아를 라헬 대신에 들여볼 계획이 이미 세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레아는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버지 때문에 처음에 그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게 되는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보고 라헬이 자기 언니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 언니를 도와줘야 되니까 라헬과 야곱은 서로 연애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전승에는 서로 간에 통하는 암호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암호를 이 레아에게 알려주었다라는 전승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레아가 그때 깜깜하고 그렇지 않아도 술퇴가 알딸딸한데 라헬인지 맞는지 물어보려고 얘기한 그 서로 간의 그 암호 같은 것,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거를 레아가 대답을 해서 이 야곱은 레아가 라헬인 줄 알고 화요병을 보냈다라는 것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전승이에요. 근데 그것이 맞든 안 맞든 그거랑 관계없이 어찌됐든 이 레아와 라헬은요, 뒤에 보면 서로 간에 으르렁거리는 사이입니다. 서로 질투합니다. 서로 간에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레아는 레아 나름대로, 라헬은 라헬 나름대로 사실 그들이 원하는 그 모습이 아니었는데 레아가 갑자기 껴드는 일들을 통해 모든 것이 헝클어지고 뭔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들이 뒤에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 뒤에 경쟁까지 하다 보니까 어떤 경쟁까지 하는 줄 아세요? 서로의 자기의 시녀들을 자기 아내한테 적극적으로 들여보냅니다. 이게 사실 보통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시녀를 통해서 자손을 보는 건 자기가 자손을 보지 못할 때 하는 일입니다. 어서 이걸 이야기를 발견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도 그 얘기인거든요. 자기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대를 잇고 자녀를 보자라고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의 시녀를 대신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풍습에 따르면 그렇게 태어난 아들은 적자의 취급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그 대를 잇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사실 라헬은 그 경쟁을 하다가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실제로 자기 시녀를 들여보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 레아도 그래요. 레아도 자기가 더 아이를 낳지 못함을 보고 자기 시녀를 자기 남편한테 막 들여보내는 일들, 그런 일들까지 할 정도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0장으로 넘어가고 보게 되면 창세기 30장 14절 15절에는 합한채라는 말 들어보셨죠? 합한채. 모르겠는데 하시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합한채가 이제 어떤 풀의 종류죠. 종류인데 이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임신을 촉진하고 약간 최음제 역할을 하는 그런 풀로 인정을 받았던, 그러니까 영어로는 맨드레이크예요. 영어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맨드레이크인데 그런 효용이 있다라고 믿었던 그 합한채를 루벤, 그러니까 그 레아의 맏아들이 그것을 발견해서 자기 엄마한테 갖다 줘요. 사실 이거를 봐도 뭐를 느낄 수 있나 하면 그때 루벤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엄마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엄마의 아픔을 알고 엄마가 가지고 있는 정서를 알고 있을 정도의 그 정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를 발견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딴 데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엄마한테 갖다 줘요. 이거 엄마한테 필요한 거라고. 근데 더 웃기는 건 그 합한채를 레아가 받았는데 라헬이 그거를 알고 나서 레아를 찾아가서 요구합니다. 언니의 아들이 가져온 합한채를 이 성경의 표현으로는 청구하노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달라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 줘. 그거 내가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레아가 하는 말이 참 가슴 아픈데 이렇게 얘기해요. 레아가 30장 15절입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라헬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이게 날이 서 있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것도 레아의 정서예요, 지금.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갔다.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 합한채마저 네가 가져가려고 그래? 이런 지금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그런데 더 끔찍한 거는요, 라헬이 그 합한채를 받기 위해서 뭐를 파는 줄 아세요? 남편하고 잠자리를 팔아요. 그래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그리고 실제 그 이후에 레아가 이렇게 집 밖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양치고 돌아오는 야곱을 맞으면서 뭐라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당신을 합한채를 주고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또 동침하는 이야기가 30장 뒤에 계속돼요.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예요. 남편하고의 잠자리가 거래하는
그것이 되어버리고 있는 이 끔찍한 일들로 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끝에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레아와 라헬, 이 끔찍한 질투, 서로 시기, 서로 간의 이 아픈 이야기들,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이야기들, 막 남편의 잠자리를 막 돈 주고, 그러니까 뭐 받고 팔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뭐든지 하게 되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세요. 이게 또 말씀에 나와 있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의 이야기들, 다른 종교의 이야기들은요, 예를 들어서 민족의 시초, 민족의 시작 이야기를 하면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나와야 돼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 뭐 옛날 로마 신화는 어때요? 그 늑대를 통해서 막 애도 태어나고, 우리나라는 알에서도 태어나잖아요. 알에서도 태어나고, 단군 신화는 그 사람으로 보는 곰이 하나님하고 환웅하고 결혼해갖고 낳은 자손들이 우리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은요 자기의 12지파를 얘기를 할 때 12지파가 막 다 용사요, 지혜자요, 막 아름답고 놀라운 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끔찍한 일들, 레아와 라헬과 그 시녀들과 얽히고 설켜 있는, 이게 제대로 이야기를 쓰면은 그 20세 미만한테는 설교도 못할 만한 이야기들이 막 발생하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일하시는 그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엉망진창인 것 같은 이야기들이 막 계속되어지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막 연결되지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선하신 뜻을 계속 펼쳐가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창세기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의 부분적인 말씀만 취하면 믿음에 순종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한 이야기들로 볼 수 있지만, 창세기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도 빼지 않고 그거를 계속 꿋꿋하게 통과하면 결국 만나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일을 하시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인간의 꾀와 사기와 서로 속이는 그 야곱이 하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계속 내려오지만, 그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드러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야기를 다시 돌아옵니다. 레아하고 라헬하고 이제 그런 사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야곱의 사실 편애입니다. 이해도 가죠, 사실. 그렇지 않나요? 야곱은, 레아는 전혀 예상도 안 했는데 오늘 갑자기 그 삼촌 때문에 떠맡게 된 거잖아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내가 아내로 떠맡는 일이 발생하고, 또 그 일 때문에 시끌시끌하고, 난 라헬을 더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지? 이런 상황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같이 내려오면서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메타인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메타인지? 메타인지라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메타인지를 그래서 아내한테 그걸 검색해서 나한테 좀 읽어줘. 그랬더니 되게 어려운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메타인지란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이거를 소개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모자 쓰고 앉아 계신 분이 저희 장인어른이시거든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뒤에서 딱 한마디로 그거를 딱 정리하셨어요. 이게 딴 게 아니고 결국 자기 객관화야. 나는 그 얘기를 딱 정리를 하셨어요. 저도 그 논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요즘에 등장하는 메타인지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그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강점이 무엇인지, 장점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 이걸 요즘에 이제 능력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메타인지 능력이 발달한 사람일수록 사회에 있어서도 더 잘 성공하게 되고, 관계에 있어서도 더 잘 자기 삶을 끌어간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다라고 느끼셨을 때가 언제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저를 생각을 하면, 어제 저 똑똑했거든요. 여기 다 신동소리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들어봤거든요. 어렸을 때 그 똑똑한 그 상황에 저는요,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었어요. 안 그러셨나요? 이 모든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였고요. 내가 여기 이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가 나를 위해 존재해. 우리 반도, 우리 선생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내가 없으면 이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일들이었어요. 내가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면일수록 어떻게 됐나요?
서로 자기 객관화가 설설되면서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점점 내가 주류에서 밀려나간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그 20대 이제 넘어가서 서글펐던 일들이 뭐였나 하면, 이제 TV에 등장하는 옛날에 내가 이렇게 우러러 보았던 선생님, 뭐 교수, 경찰관, 군인, 뭐 이런 분들이 나보다 나이가 어려지기 시작한 때였어요. 그렇구나. 이제 앞에 나오는 선생님이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그 하늘과 같은 선생님이었는데.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제가 이제 저는 그 고등학교를 남녀공학을 다녔거든요. 남녀 합반이었어요. 남녀 합반이다 보니까 여자인 친구들도 많죠. 근데 그 여자인 친구들을 3년 동안 보면서 자랐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걔가 어떤 애인지 알아요. 얼마나 죄송합니다. 성깔이 지랄 맞은지 안다고요. 그리고 참 싸가지 없는 것도 내가 알아요. 그런데 한 23, 되기 시작하니까 걔네들이 교대를 가고 간호대를 가서 간호사가 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때 느꼈던 그 당혹감.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내가 나중에 애를 낳으면 제 밑에서 배운다고? 그러니까 막 깜깜해지는 그런 느낌. 그리 있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주류가 아니고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그것들을 매일마다 경험하게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이게 아주 좋은 쪽으로 발전하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이해로 가게 되지만 사실 보통 보편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우리 주변으로 밀어냅니다. 어떠신가요, 요즘에는? 저는 지금 옛날에 자기 객관 한번 돼서 내가 주인공이 아직 깨달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 감정은 지금도 계속해서 저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 계속 문득문득 저를 깨닫게 해요. 그리고 뭔가 이 주류인 사회에서 밀려나 있다는 느낌도 들게 되고, 그래서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 어느 대학을 나왔냐, 어떤 공부를 했냐, 어떤 커리어가 있냐를 다 떠나서 내가 그때 같이 있었던 부류들이 있고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 위치를 보면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지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지나면서 선배들이 많이 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 있었냐. 내가 꿈꾸던 30대는 이게 아니었는데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내가 생각하던 40대는 이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 고백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자랐지만 저도 똑같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던 30대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내가 꿈꾸던 40대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저도 좀 있으면 이제 50이 되거든요. 근데 50이 돼서도 그 고백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생각하던 50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내가 한국에서 살 때 내가 기대하는 건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미국에서 지금 내가 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 너무 잘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리 잘 돼도요, 아무리 좋아도 그 감정에 우리가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조심해야 될 감정 중에 하나가 저는 LA 자주 얘기해요. 우리 안에 왕년이라는 그 감정입니다. 왕년에는 사람은요, 자기가 살아왔을 때 가장 최전성기를 자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그 학교 다닐 때 최고로 했던 그 등수를 기억해요. 내가 시험 보면서 몇 등 했었다는 그 등수를 기억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이라고 착각해요. 이 이야기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우리 안에 이것이 사실 다가오는 건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근데 그게 사실은 내가 아니에요. 이거를 나중에 깨달을 때가 필요한, 그게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에 내 인생의 하이 커리어를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당장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것도 많고 봉사도 많이 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랬던 그 어떤 한때를 상정해 놓고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요, 인생의 세상에서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오늘 이 야곱과 라헬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라헬입니다. 야곱이 사랑한 것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웁니다. 야곱이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공이 될 만한 그러한 자질들이 넘쳐나는 게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레아는요, 주인공이 될 만한 건덕딱지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야곱이 사랑할 만한 그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받을 것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이야기의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된 사람.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은 그 라헬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라헬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라헬은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 내가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고 갈망했던 야곱에게 있어서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라헬은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좋든 싫든 끊임없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갈구하면서 삽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그 남편된 그 세상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원하고,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정서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라헬에게보다는 세상에서는 늘 레아입니다. 가끔씩 라헬은 때도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저도 세상을 다 가져보고 세상에 나를 밀어준다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어요. 잠깐이겠지만. 그런데 그럴 때가 있지만 결국 돌이켜보세요. 아니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레아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창세기 29장 31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하나님께서 지금 레아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레아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세요. 레아가 그래서 태가 열려서 이 뒤에 말씀들을 보면 르우벤, 시몬, 레위, 마지막에 유다까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유다 지파의 그 유다까지 계속 아들을 낳아요. 계속 아들을 낳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십니다. 레아가 신앙생활을 잘해서요? 뭔가 좀 그럴 만한 일이 있어서요? 레아가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이 상황께서도 성숙한 마음으로 자기 동생을 사랑하고 야곱을 막 존중하고 그래서요? 아니요. 성경은 그 모든 것 언급하지도 않아요. 딱 한 가지입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주목이 어디로 가는가를 보게 하는 중요한 지점인 거죠. 라헬은 주인공입니다.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성경이 곱고 아리따웠다고 표현하는 자매입니다. 미인의 대명사죠.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사람, 세상에 봐도 늘 주인공이 되는 사람. 이 이야기 가운데, 이 러브 스토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라헬이에요. 근데 갑자기 야곱의 그 결혼 생활에 끼어들어서 갑자기 꽂아놓은 보르자루도 아니고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린 레아가 있습니다. 레아는 자기 동생에 비하면 아랫답지도 못하고 곱지도 못하고 좋은 표현으로 해야 눈매가 부드럽고 좀 나쁜 표현으로 하면 시력이 아주 약하고 인상이 별로 안 좋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주목은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 레아를 향해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태를 여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의 어떠함으로 증명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마음들은 너무 귀하지만 그 마음들 하나님께 너무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그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서 주인공이 아닌 사람, 변두리에 밀려나 있는 그 사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것을 깨닫는 사람, 그냥 어떤 한 곳에 묻혀서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 시선이 머물러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레아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레아의 태를 여시죠. 그리고 그에게 많은 위로를 쏟아부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사랑받는 주인공인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요, 또 우리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레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헬이 아닙니다. 곱고 아름답지 않아요. 주목할 만한 본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흠모할 만한 모습들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들에게 머물러 계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는 25년 동안 이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은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우리들, 가진 것 없고 세상에서 보기엔 볼품도 없고 세상에서 보기에는 정말 낮은 곳에 있고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보잘것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변두리에 밀려나 있기 때문에,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받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붙드셨음을 우리 가운데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 당시에 수많은 신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지방을 다 다스리고 있던 제국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어마어마한 대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신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보잘것없고 그 가운데 가장 작아서 역사에도 잘 드러나지 않는, 나라도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한 나라의 종으로서 200년 동안이나 머물러서 간신히 뛰어나온 그 작은 민족 하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우리를 붙드시는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또 내가 나를 볼 때에 진짜 보잘것도 없고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하다, 한숨이 나온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만나는 레아를 주목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제 마음에 꽂혀서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주목하셔서 그의 태를 여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레아는요, 사실 그렇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루벤과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끊임없이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제 남편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계속 그러한 소망을 담아서 이름들을 지어요. 그 아들을 계속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아의 가을구는 사실 끝이지 않아요. 슬픔인 거죠. 이 뒤에 이야기도 여전히 라헬과 끊임없이 아까 얘기한, 네가 내 남편을 뺏어간 것도 큰일인데 이런 자기 동생을 시기 질투하는 모습은 그대로예요. 사실 그것에 변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조금씩 바꿔가시는 일들을 계속 보여주시죠. 실제로 이 이름들이 계속 레위까지는 아들들의 이름이 자기중심이에요. 그런데 유다의 이름을 우리가 아시죠? 그 뜻이 찬송이란 뜻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 이름으로 유다의 이름을 짓거든요. 이 레아도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 창세기 마지막에 30장 30절 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창세기 이제 끝입니다. 죄송합니다. 30장이 아니고 창세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 유언을 해요. 야곱이 유언을 하죠. 어떻게 내 시신을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옛날에 내 선조들이 묻혀있는 그 묘실에 나를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이 창세기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이 묘지를 사는 장면이 나와요. 돈을 아주 크게 지불을 하고. 근데 여기에 누가 묻히나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기 묻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과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여기에 묻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라고 얘기하면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다. 그래서 사실 이 묘실에 함께 야곱과 들어가는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라헬은 그 라반의 집을 떠나서 나오다가 요셉을 낳으면서 죽습니다. 그 라헬은 그 길에 장사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지만 결국 이 야곱과 더불어 그 묘실에 들어가게 되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그 밑에 야곱과 함께 이 묘실에 들어가는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레아가 그 묘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다. 그러니 나도 그곳에 나를 매장해달라는 것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의 마지막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것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아닙니다. 그저 이야기였죠.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사실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보여줄 만한 것들을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을 계속 격려하죠. 뭐 그것이 필요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다 고만고만한데, 야, 너 헌금 많이 하네? 야, 너 봉사를 되게 열심히 하네? 네가 정말 믿음이 아주 특심이구나. 아주 신실하구나. 아니라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이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이것은 이쪽에 속한 사람이 보면 편애처럼 느껴질 여지도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누군가요? 맏아들이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명은 어긴 것도 없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하고, 지금까지 묵묵하게 아무런 불평 없이 일해왔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저 창기와 붙어 먹어서 다 날려버린 저놈이 왔을 때 살찐 소를 잡다니,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으면서, 분노하죠. 근데 그 탕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가 계시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소중하잖아요. 얼마나 귀하게. 이거라도 지켜야 되는데, 99마리의 양을 우선 그 자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편애처럼 느껴지는 것은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나는 맏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명을 어긴 거 없이 여태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는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지, 사랑을 받으려면 나 같은 사람이 해야지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세상에서 볼 땐 더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야기 우린 주인공이 아니고, 세상에서 볼 때에 우리는 보잘것없는 변방에 있는 사람이고 사랑받지 못하지만,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태를 여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의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한 지점인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해지고,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이 세상이 사랑할 것 같지 않은 이 보잘것없는 모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오늘도 이가를 주목하고 계시고, 다른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들이 여기서 지근거리에 있는 옷이지만 이 가운데 이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 특별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레아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주목하셨던 그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 시선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는 우리 오시마학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들을 바라볼 때마다 드는 여러 가지 감정들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뿌듯하고 참 잘하는 것 같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이 부족함과 우리의 여러 가지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며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세상에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늘 배우게 됩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부도 우리에게 없고, 세상이 얘기하는 권력도 없고, 세상이 흠모하는 아름다움이 우리에게는 없음을 늘 발견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가운데 우리가 이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이 세상에서 주인공이 아님을 주님께서 보시고 오히려 더 큰 사랑을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가운데 참 힘이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며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지혜로 바꾸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이 오시 마가교회가 늘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같이 예배하는 우리들을 주목하시는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따뜻한 주님의 안으심과 사랑을 누리고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하나님의 시선과 사랑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그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라 나의 영원하신 왕 예수 나의 피난처 견고한 방패 되시니
내 영혼 주를 의지함니. 우리 다시 한번 1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라. 나의 영원하신 왕 예수, 나의 피난처 견고한 방패 되시니 내 영혼 주를 의지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라. 나의 영원하신 왕 예수. 내 노래 나의 사랑의 고백 되시니 내 영혼 주를 찬양.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헤세드,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시니 오직 주만 사모하며 주를 사모하며 주를 즐거워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우리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